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은혜일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로운 이름을 가진 자녀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이 은혜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 아들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 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자선을 하고 조금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본받아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은혜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것이죠. 이 은혜의 원어 카리스를 보면은 값없이 주는 희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값없이 주는 희생, 그리고 선물, 그런 사랑, 값이 없이 주는 것이죠.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어느 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멈추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죠. 우리 30년 친구, 40년 친구, 우리 성도님들 간에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는 못 살아요. 한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주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연립주택 지어가지고 위아래층 살면서 평생 같이 살자. 내가 너 책임줄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책임질게. 그러면서도 10번 정도 식사를 사는데, 내가 10번 정도 사는데 한 번도 안 사면 그날부터 손절하잖아요. 그죠? 너무 숨도 안 차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은혜의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에 강사로 오신,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선배 목사님께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우리들은 얼굴이 늘 근심으로 까마죽죽한데, 목사님은 얼굴이 해처럼 환하시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그리고 큰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마 그들은 받아적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기도가 최고야. 말씀 준비 열심히 해야 돼. 절제해야 돼. 너 상담 잘해야 돼.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가 행복하면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면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가면 너무나 재미없고 속속이는 성도만 가득하고 재정은 딸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돈 생길 때마다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신은 맛있는 거 사 먹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푼다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냐. 참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 말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준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갈망할 뿐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가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 바울의 가시는 뭡니까?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아마도 안질일 수도 있고, 그가 병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육체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만 제거해 주신다면 제가 막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텐데, 지금보다 더 내가 선교를 잘할 텐데,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주님, 이 가게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큰 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건강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교사로, 찬양대로, 주차봉사로 내가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문제 한 번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항상 조건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이었다고 하는 거죠. 거절이었습니다. 그대로 살아라.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가시는 은혜고 충분한 은혜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참 이해할 수 없는 문제죠.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하나쯤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데 그 문제만큼은 잘 풀어주지 않는 그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완벽한데,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자녀 중에 하나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집은 너무나 완벽한데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떤 집은 너무나 완벽한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어떤 집은 다 좋은데 참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들도 있고요. 여러분,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은데 하나쯤은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편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참 좋겠다, 만족하겠다 하는 문제를 가진 분은 진짜 복 받은 줄 알고 배부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은 분도 있어요. 집에서 아이가 병이 나고 몸이 아프고 갑자기 남편이 뭐 큰 질병에 걸리고 해고를 당하고 집에 화재가 나고 막 겹치면 어떻게 살 거예요? 마치 지난주 욥처럼 쏟아지는 고통이 오면 어떻게 참을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남겨둔 것은 내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만드신 브레이크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을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물로 직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삶의 가시가 내 삶의 결과물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어떤 분 너무나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기도해 지러 갔더니,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대로 아셨군요. 저도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집사님 요즘 좀 까불더라. 제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면 우린 옛날에 다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죄 지은 대로 벌하시고 잘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면 우리는 저울로 달았을 때 다 멸망을 당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의 가시다 라고 생각을 바꾸신다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서 다시 찬양으로 바뀌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가시가 은혜로 바뀌었던 그 비결, 첫 번째로 겸손하게 하신 은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신 성분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시대에 정통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율법에도 철저히 있던 사람, 지식적으로 또 학벌로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그 랍비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두머리격에 존경받는 랍비들 단 7명에게 칭호를 따로 줬습니다. 그것이 우리 랍비라는 칭호였습니다. 이 우리 랍비라고 칭호를 받은 사람은 그냥 보통 랍비의 수준을 넘어서는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가말리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 제자였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도 특별히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방면에 내가 누구 제자였다는 거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가말리엘에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굉장한 지성인으로 인정받았을 겁니다. 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강력한 국가 로마의 시민이라면 함부로 취조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 군대를 이끌고 있는 천부장, 대단한 고위급 장교입니다. 그 고위급 장교도 로마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별자리가 로마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 돈 주고 샀다고 사도행전에 고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가문이 어떠한 가문인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단한 명문가였을 겁니다. 그는 시민권을 가지고 권력을 한 번 딱 행사하죠. 죄 없이 취조하고 때릴 때 난 로마 시민이다 한번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능력을 하나님이 얼마나 쏟아부어 주시고 신비로운 체험을 해주시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손을 얹어 기도한 주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갑니다. 자, 그 정도 완벽하면 누구든지 긴장이 풀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국제 경기를 보면 대단한 나라, 대단한 일군 선수들이 경쟁을 하는데 틈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3세트 경기를 하는데 1세트 경기에 이게 웬일입니까? 막 하프 게임도 안 되는 게임으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야? 어디 가서 동네에서 운동하는 애 데리고 왔어? 막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2세트, 3세트에 내래 이쪽에 이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기량은 비슷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쪽엔 영적 긴장감, 이 운동의 긴장감이 소위 없었던 거죠. 마음의 긴장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퍽 풀어지니까 한 번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평생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쌓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별것처럼 빛나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인생 말면에 작은 실수들을 저질러서 무너지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문제를 남겨두신 것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더 오래 쓰시려고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참 힘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도 해보고 몸부림질도 쳐보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 그거는 은혜야, 은혜야.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저번에 한번 드린 말씀이신, 완벽하지 않습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공부를 했고 젊어서 학위를 다 받을 건 받았고 큰 교회, 10,000명이 넘는 교회 목회를 하고, 그리고 웬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비난을 많이 받는데 이분은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덕스럽게 목회를 잘해요. 그런데 딸이 아파요.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물어보지만 늘 엄마 아빠 얼굴엔 수심이 가득해요, 이 딸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기도가 바뀌었대요.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가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영적 긴장감이 그 아이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목회를 아름답게 완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큰 실수와 흠이 드러나지 않게 된 겁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약간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 부족한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능력 있게 하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도다. 아니요 하나님, 내가 아파 죽겠는데 족한 은혜야. 만족할 줄 알아. 왜냐하면 네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기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면 된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냥 힘으로 살아가면 돼. 어떤 분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뭐 열심히 사는 대로 결과가 나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힘의 논리는 평행선이 아니라 시소입니다. 시소. 내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내가 높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낮아지십니다. 자,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진다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무능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 쓰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팔복 공부를 다시 해보시면 어떨까요? 진짜 복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국리를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실패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저도 가끔씩 진짜 놀란다니까요. 이렇게 멋있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야, 성공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실패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낫다. 최고로 더 좋은 건 성공하고도 겸손한 거죠. 이 피라미드 꼭지점 같이 찾아보기 힘든 사람,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그 피라미드 꼭지점에 있는 사람, 성공하고도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욕보임을 당했다,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관도라, 내가 네 좋으라고 전도하지 나 좋으라고 전도하냐? 지옥 가라, 지옥 가. 그리고 뒤돌았습니까? 가난한 거 궁핍이죠. 너무너무 가난해. 친척 중에 제일 가난해. 우리만 예수 믿는데 제일 가난해. 어떻게 하시렵니까? 박해를 당하고 곤고 마음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닌 삶을 살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이시려는 가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주신 가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정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우리 집은
완벽할 텐데 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가정에 지금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 교회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이 문제만 고치면 진짜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일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미용실에서 식당에서 많이 얘기 나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문목사만 고치면 잘 될 텐데, 뭐 이런 거, 뭐 그런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바뀐다고 교회가 갑자기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위기는 가장 평안한 날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평안한 날이 위기가 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고통받고 힘들었지만 교회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지나고 교회를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지금이 제일 위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세상에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린 날이 내 평생에 올 줄 몰랐어요 하고 영상 예배 드리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얘기가 바로 얼마 전 얘기인데, 덥다고 교회 안 나오신대. 덥다고. 박해받는 나라와 박해받는 땅에서 예수 믿으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에스토리아 같은 나라에 400여 명이 아직도 감옥에서 신앙을 지키고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안한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제가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평안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 빚이 많아서 그래. 교회에 빚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지금. 네. 교회가 빚이 큰 빚 가운데로 걸어가다 보니까 주님의 빚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교회에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네. 누가 뭐라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다가도, 야, 교회 빚도 많은데 좀 조심하자. 야, 교회 지금 목사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목사님 그냥 나 안에 가버리면 어떡하,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지금 그렇게 조심조심하니까요 교회에 문제가 없어요. 어떤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은가, 제가 많이 예를 들어보니까 큰 옛날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동네가 개발돼 가지고 건축업자들이, 목사님 교회 건축비 하나도 들 거 없습니다. 빌딩을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10몇 층짜리 빌딩을 져서 꼭대기 층 쓰고 밑에 열 몇 개 층을 임대를 내주니까요 한 달에 수억 원씩 막 들어오네. 교회 헌금 낼 필요가 없네.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있는 상가 관리인, 주차봉사, 주차관리 이런 것 스스로 자기 하려고 막 싸우고 난리고, 교회 연말마다 재정보고 할 때마다 그 돈 다 어디다 썼냐고 막 싸우고. 그래서 성장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빚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부럽긴 해. 근데 그렇게 임대료 받아가면서 진짜 제 매년마다 재정이 남는 교회는 어떤 기분일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긴장감,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도 지금 참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영적 긴장감을 더 가져야 돼요.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것. 초창기에 빚이 막 이자가 거의 7,500만 원씩 매달 이자 나갈 때는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요. 지금 조금 여유가 있어지니까 한 이자가 절반 정도 나가니까 마음이 조금 노곤노곤해지고, 여기저기서 살짝 문제가 생기는데 경고를 드립니다. 빚 더 지는 수가 있어요. 지금 주차장이 필요해갖고 집을 살려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 헌금하자면 또 교인들 또 어떤 시험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 긴장감이 필요해요. 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야, 이제 하나님의 필요 없어,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 문제는 우리 가진 돈으로도 돼, 이런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떠나게 만드는, 성령님을 떠나게 만드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그 은혜 평생 누리고 사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깨어진 그릇같이 질그릇 같은 삶을 사시고 보배이신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면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가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은데, 이 가게가 좀 잘 되게 하시면 내가 정말 선교도 구제도 펑펑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게를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다? 역설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몇백 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중형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소위 설립 멤버들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막 전도사 시절에 막 같이 개척했던 그 친구 같은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 커지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좀 지내고 싶어서 목사님하고 뭐 장난도 치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한 거죠. 너무 섭섭한 거예요. 뭐 개척은 같이 했는데 나는 집도 팔고 막 죽도록 충성하고 교사로 봉사로 다 했는데, 야, 목사님만 영광 받고 나를 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하고 있는데 섭섭마귀가 그때 기습을 합니다. 섭섭마귀가 가장 강력한 오분대기 때 딱 침투하는 거예요. 그 눈치챈 목사님이 이 젊은 성도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이제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 되셨대. 장로님하고 나하고 같이 개척한 거 다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런데 미안해요. 내가 장로님을 어느 순간 성도로 생각하지 않고 나 같은 동역자로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장로님한테 내가 너무 소홀히 한 거 미안해요 라고 얘기하대.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듭니다. 우리 집에 애가 둘인데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늘 작은아이만 돌보니까 어느 날 큰아이가 그러답니다. 왜 아빠는 작은아이만 예뻐하냐고 섭섭하다고 그러대요. 근데 장로님도 아마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소홀히 한 게 아니라 믿기 때문이에요. 큰아이를 내가 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아이를 더 이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장로님을 믿습니다. 누구보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싹 풀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싱글벙글하게 일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일을 맡기는 거죠. 믿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다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 주방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나만 시킨. 우리 교회는 찬양대회가 이렇게 부족, 우리 교회는 교사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주차봉사 할 사람이 그렇게 없냐, 그냥 왜 나만 해야 돼. 내가 이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교회를 옮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유 없이 옮기기 어려우니 이사를 가야 되겠다. 뭐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세우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사역에 지친 거죠. 여러분, 저는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역이 이렇게 힘들고 무겁고 지치고 시험거리가 되면 오늘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일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예요. 일하고 책망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멸망당해서는 안 되겠죠. 차라리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복 받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열심히 뭔가 잘해서 할 수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쓰시는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십시오. 모세 같은 사람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거들떠도 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쓸쓸한 80세 노인 되었을 때에 거룩한 임재와 함께 그를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끌어올려 쓰셨습니다. 엘리야도 나 죽여주세요, 나는 쓸모없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통곡하며 자화상에 찢겨져 가지고 그렇게 슬퍼할 때 어루만져 주시면서 피 묻은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면서 토닥거리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가 된 거죠. 은혜란 말이 300회 정도 나오는데 그 은혜라는 말이 거의 사도 바울이 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은혜 없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주시는 가시가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고, 그 가시로 인하여 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그 가시로 인하여 연약한 나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나를 쓰신 것처럼, 죄인 중에 나를 쓰신 것처럼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